오늘 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90페이지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0페이지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공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것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니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우리에게 말하되 아히도벨이 이루어져 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더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주모들을 용사와 그는 들에 있는 몸에 새끼를 빼앗은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며 백성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리면은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른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았느니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셰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제거하며 이들이 땅에 내리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서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는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날도 많이 서늘해지고 풍성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귀한 하루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인간적인 욕심과 또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이 시대가 반영하는 것을 쫓아가며 내 인생이 없는 것처럼 남들이 박수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연기하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남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달아가며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약속된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기분 좋아라고 우리 듣고 복받아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위로와 격려를 때로는 징계와 책망을 때로는 용기를 붙들어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귀에 들어질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파할 때 듣는 모든 귀가 복되게 하사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즘 자동차 혹은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광고를 한번 좀 봐봅시다. TV 보면 광고들 많이 하잖아요. 자, 과거에는 광고가 이 제품이 이렇게 좋습니다. 경쟁사보다 이 제품은 이러이러한 사양이 더 뛰어나고 높습니다. 자, 이렇게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고를 했다라면은 요즘의 광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의 광고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극하고 감성이 호소하는 광고가 훨씬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TV를 보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우리 자동차 광고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 자동차 광고는 몇 마력의 힘있는 사륜구동으로 차는 이렇게 나갔습니다. 독일 벤츠 엔진의 심장을 가지고 야생매처럼 뛰어갑니다. 이렇게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얘기하면서 말해주는데 요즘 나오는 자동차의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광고하던 거예요? 차의 성능이나 외장, 길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광고하지 않고 이 차를 타게 되면 모두의 부러움을 사게 됩니다. 캠핑 갔다가 아침에 회사로 출근합니다. 여러분, 이 광고에 그 차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나요? 아니요. 차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광고는 보고 듣고 있는 사람의 소비자의 감정을 움직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비하게 만드는 패턴으로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고르고 물건을 사는 사람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물건을 고를 때 한 3가지 정도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는 이 제품의 가격이 어떻게 되고 품질이 어떤 품질이지? 이게 방리담회로 싸게 사고 한번 쓰고 버릴 만한 제품인지 아니면 비싸게 사서 오래오래 써야 하는 제품인지 이 가격을 어떤 가격으로 이게 싼지 비싼지를 비교하면서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제품의 사양, 기능 어떻게 보면은 결과와 사실에 더 근거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광고에 대한 기대치. 요즘 아이폰 프로라는 핸드폰이 광고에 아주 줄을 이루고 있죠. 자, 아이폰 15 프로 기능이 뭐예요? 뭐가 더 좋아졌어요? 무슨 화질? 사진의 화질 또 계속 티타늄 광고하죠. 자, 그 광고에 이 휴대폰이 아이폰 이게 170만 원짜리 넘는 걸 알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아이폰 15 프로를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어봤어요. 이쁘잖아요. 겉에가 금속처럼 좋아 보이잖아. 현실적이고 객관화하지 않고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대세잖아. 신품이 나왔으니까 쓰면 좋을 거 아니야. 비싸니까 170만 원 넘는 핸드폰 기계니까 그냥 좋겠지. 대부분이 감성적으로 순간적인 남들도 그거 사니까 그 선택에 의해서 물건을 구입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아침부터 이 물건 사는 기준,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고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의 아버지를 몰아내고 이제 그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최측근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모사에게 물어봅니다. 한 명은 아히도벨. 한번 말씀드렸죠. 아히도벨은
다윗이 범한 우리아의 할아버지라고. 자, 그리고 후세라는 모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한 명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다윗을 쉽게 죽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은 원래는 스파인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압살롬의 계획을 멸하도록 네가 옆에서 힘을 써라 해가지고 다윗을 배신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붙어있는 것처럼 해서 후세라는 영리한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후세는 압살롬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것보다는 이상적이고 감성적으로 접근하여서 결국 압살롬과 주변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에 성공하지 못하고 이 일 때문에 압살롬 너는 결국 네 아버지한테 지겠구나라는 걸 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주변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에 달고 죽게 됩니다. 자, 압살롬의 두 모사,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계략을 꾸미는 사람을 모사라고 부릅니다. 아히도벨과 후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은 지금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나가 있으니까, 피신 나가 있으니까 군사 12,000명만 모아가지고 지금 급히 급습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계략을 꾸미고 그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옳다,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하는데, 자, 너 말고 또 똑똑한 사람, 모사 후세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후세의 계략을 들어봅니다. 자, 그런데 후세의 계략은 조금 다릅니다. 5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후세는 시간을 좀 더 두고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이스라엘 최북단과 최남단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침에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을 대동해서 한 번에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와 그의 용사들을 한 번에 잡아갑시다. 당신 아버지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와 함께하고 있는 용사들은 지금 새끼 빼앗기 앙코처럼 화가 나가지고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들이 성이 있으면 밧줄로 성을 매가지고 강에 빠지는 한이 있어라도 사람을 많이 모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결과를 알고 있던 후대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전지적인 신점으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시점에서 마지막 최후의 마침표를 찍으며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는 이 두 모사의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제가 말하는 회개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 그런 회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오는구나. 포로기 7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신앙을 연구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려고. 그러면서 포로기부터 포로로 귀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많아지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하셔서 혹은 귀신이 붙어서 혹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모든 식견, 역사인의 사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를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조조를 자기 친족도 죽이는 야비한 전략으로만 볼 것인가, 보는 사관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보고 있는 사무엘하는 바로 아이도베가 후세의 계략은 결국 압살롬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이 어떤 차이가 있나 잠깐 성경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아이도벨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일을 서두릅시다. 당신 아버지가 지금 도망 나왔으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신없을 때 빨리 군사 12,000명 모아서 그의 뒤를 쳐서 다윗만 잡읍시다.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이해상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네, 너무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전략입니다. 반면 후세 전략은 어떤가요? 후세는 객관적인 현실적인 것보다는 조금은 거리가 멀고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며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땅을 적시는 것처럼 많은 군사를 대동해서 전쟁에 능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한 번에 잡읍시다. 네. 후대는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가 재정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가짜로 모략을 펴는 거죠. 그는 확실한 결착,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후세의 전략은 감성과 이상,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냐. 현실은 아이도벨의 전략이 맞다 하더라도 우리 이상적으로 바닷가의 모래처럼 단에서부터 이스라엘 최북단부터 최남단까지 사람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처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는 게 훨씬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략을 핍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었기 때문에 결국 더 뛰어난 아이도벨의 계략은 무시되고 이상적으로 주관적으로 얘기했던 후세의 전략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헌호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반란,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이 반란의 승리를 위한 압살롬의 두 모사의 대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아이도벨은 다윗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겠죠. 최측근이었던, 어쩌면 다윗의 31명의 용사에 들어가 있던 자기 사위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 손녀딸을 겁탈하고 그를 아내로 빼앗아간 다윗에 대해서 아이도벨은 그다지 좋은 마음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왜 가장 힘있고 권력이 있던 다윗을 놔두고 아버지에게 반란을 피했던 압살롬에게 붙었는지 상황은 이 성경에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정황적으로 아이도벨이 자기 손녀딸 바세바의 사건 때문에 얼마나 분해 있었고 그가 내세운 계략을 보면 다윗이 몰래 그의 손녀딸을 겁탈할 때 그는 압살롬을 시켜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신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이라고 명령할 정도, 계략을 낼 정도로 굉장히 정서적으로 다윗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결국은 매우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누가 봐도 객관화해서 누가 계산해도 맞는 문제를 가지고 아이도벨은 다윗을 빨리 치자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후세는 다윗의 피세 시간, 그가 도망가서 재정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전략을 짭니다. 단부터 브에시바까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모으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버는 거죠. 시간을 벌어서 다윗과 그의 측근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되고 그는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객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매우 감성에 호소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차를 좋아하긴 하는데 과거에 자동차 광고를 할 때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넓은 실내 공간 아니면 굉장히 편한 부가시설,
혹은 자동차 엔진이 독일산 자동차 엔진을 썼다. 혹은 충격이 강하여서 사고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수 있다. 풀프레임 바디였기 때문에 튼튼하다. 이런 걸 강조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이렇게 좋은 내용에 이렇게 좋은 자동차가 나와서 제품의 질과 내용을 보고 사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나오는 자동차의 모든 광고들 한번 보세요. 한번 시선을 빼앗기면 계속 눈이 간다. 자동차 관계 있나요? 기능과 전혀 상관없이 요즘 나오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광고들은 사람들의 정서와 감성에 호소하여서 즉흥적으로 나도 그 휴대폰을 사면, 나도 그 자동차를 사면, 나도 그 헤어 브러쉬를 사면 나도 와 소리 나올 것처럼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며 광고를 만들어냅니다. 후세는 매우 감성적이고 주관적으로 사람을 설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후세의 전설이 선택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후세의 전설을 보면서 후세가 압살롬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시킨 것처럼 어쩌면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구원했습니다. 이 이야기보다 사람을 더 설득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후세의 전설이 선택된 이유는 가장 먼저는 압살롬을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에이, 운명 그런 거 없어.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거야. 예, 물론 어떤 면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쭉 결말을 돌아보는 생각해 봅시다. 지금 과정을 말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신앙인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 사무엘하를 쓴 저자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성을 이겨버렸어요. 현실적으로 후세보다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좋았어요. 이제 막 성을 떠나서 쫓겨난 다윗과 그의 무리를 12,000명 정도 데리고 가가지고 급습하여서 피신하면서 정비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그 뒤를 쳐버리는 게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이성에 호소했다면 후세는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게 됩니다. 결국 이성을 이겨버리고 감성에 호소해서 사람들이 그래 수많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잡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감성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현실적인 결과보다 눈앞에 그려지는 이상으로 사람들을 더 호소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아히도벨은 결과만 가지고 사람에게 얘기해서 결과가 이게 더 좋다고 얘기하지만 후세는 감성에 호소하면서 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모아가지고 한 번에 바닷가 모래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전쟁에 능한 다윗을 덮친다면 확실하게 결정이 내지 않겠냐? 그는 이상적인 현실보다는 이상에 호소하며 사람들의 감성에 선택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뭐가 호소력이 있는 말일까요? 저는 간혹 중세시대 때 말싸움을 가장 잘했다고 하는 아벨라르라는 불우한 신학자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아벨라르라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자기 지인뿐만 아니라 자기 스승까지로 논리로 다 이겨버려요. 모든 사람과 말싸움에서 다 논리로 다 이겨버립니다. 그만큼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네 말 맞아. 그래, 네가 하는 그 얘기가 현실적이야. 근데 네 말 기분 나빠. 네 말 맞다니까. 근데 기분 나빠. 여러분, 요즘은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도 아무리 현실적이고 올바른 것을 얘기해줘도 아이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이성적으로 사람을 다 좌지우지하게끔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주변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아벨라라는 사람의 예를 들었냐면은 너무나도 똑똑하고 너무나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호소하는 게 아니고 이성적인 현실만을 갖다 쏴붙이며 얘기하니까 그 사람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수긍을 하지만 아벨라라는 사람 옆에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이 그는 쓸쓸하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뭐가 호소력 있는 삶인가? 뭐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현실적인 게 맞을까요? 이상적인 게 맞을까요? 둘 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전현무 씨가 나와가지고 나는 지금 노래는 못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가 원하는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래 한번 해보세요. 노래 열심히 했었는데 전현무 씨가 딱 듣더니 저라면 가능성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빨리 관두고 다른 걸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틀린 얘기 아니죠?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라디오 DJ 하고 있던 전현무 씨에게 한 사연에 편지가 도착합니다. 어떤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온 거예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어제 그 아이가 재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혹독한, 어쩌면 이미 달란트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예측하고 미리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라고 미리 그 길을 제시한 것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상과 꿈을 찾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만큼 그 아이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왜 미리 내가 알고 있다, 경험했다는 이유로 그 아이가 이상을 쫓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시간까지 다 빼앗아 버리나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모든 인생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채로 태어난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 두 분의 이야기 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한 명의 이야기는 무엇이 현실적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며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했고, 한 명은 그렇게 꿈과 이상을 향하여서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인생의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그 순간도 분명히 있는데 왜 그걸 내가 미리 다 빼앗아 버리고 획일화시켜서 사람의 인생을 만들려고 하냐 얘기를 합니다. 한 명은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한 명은 꿈과 이상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현실과 이상 중에 어떤 게 더 낫나요?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이미 결과가 났어요. 그런데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희망이란 게 있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해요. 희망. 결과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어. 아직 가능성이 있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요? 이상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요? 앞에 있는 저도 제 첫째 아이가 어리고 둘째가 제 와이프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때 교회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너 매달 버는 월급이 얼만데. 너 생활비는 너희 집안에서 양가 부모님들이 내 생활비 지원해 줄 수 있어? 그게 아니면 개척하지 마. 저한테 어떤 논리까지 얘기했었냐면은 자영업자가 장사를 시작할 때 1년 동안 수입이 1원이 없어도 1년 동안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자본력이 있어야지만 장사가 가능하대요. 그게 없으면 장사하면 안 된대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여러분, 현실을 따라가고 현실을 봐왔다면 앞에 있는 저는 절대 개척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고 이상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면서 바둥바둥 거리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불가능은 아니잖아요. 또 하나 볼까요? 어쩔 때는 객관적인 사실, 요즘 말로 팩폭, 뼈 때리는 말, 물론 중요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 혹은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찝어서 얘기해주고 요즘 아이들 말대로 뼈 때려가면서 확실하게 얘기해줘야지만 그걸 듣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럼 한번 얘기해봅시다. 지적질하고 충고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던가요? 너 왜 그래? 지적함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잘못된 그 부분을 고치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는 얘기는, 지적질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돼지 농가에서 돼지를 키웠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돼지를 트렁크로, 차 트럭으로 옮기려고 할 때 사람 몇 명이 와가지고 돼지를 뒤에서 막 밀어요. 절대 안 움직입니다. 돼지 무거운 거 500kg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근데 돼지를 이렇게 경사진 판을 놓고 트럭으로 옮기려는데 돼지가 버팅이잖아요. 절대 돼지를 못 믿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돼지 배를 간지러운 걸 사사사사 긁어주면서 돼지가 좋아하는 먹이를 주면 돼지가 알아서 올라간대요. 여러분, 때로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얘기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관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세의 전략은 객관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관적인 그의 호소력이 있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소통된 이상과 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더 좋은 집,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자동차를 얻는 건 무엇인가요? 뭔가 더 윤택하고, 뭔가 더 자랑할 만하고, 뭔가 더 나에게 편리한,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가치를 받았다, 내가 좀 더 보상을 받았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휴대폰을 사고, 가방을 사고, 어떤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가성비, 이 가격에 맞게끔 성능이 좋은가, 그런 거 안 따져. 이쁜가, 명품인가, 남들도 다 그걸 사고 싶어 하는가, 여기에만 더 집중하면서 물건을 사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다분합니다. 객관화가 아니라 주관적인 부분에 우리의 마음이 이미 호소당해서, 설득당해서 그 물건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번 그런 고민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가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가 믿고 섬기는 대상인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과연 내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해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 수 있는 루트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소개해가지고 실제로 천국을 보게 하고 지옥을 보게 했다고 칩시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의 삶이 나빴고 거지 나사로의 삶이 좋았기 때문에 이들이 천국과 지옥 갔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모두가 다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가치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부자 나사로는 지옥 가고,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던 이 둘을 극단화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옥에서 불 가운데 고통받는
이 부자가 자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부탁해요. 제발 저 땅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발 저 나사로를 부활시켜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저들이 지옥이 진짜 있다는 것을 알고 나처럼 지옥에 고민하지 않도록, 지옥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옥에 오지 못하게 좀 말을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딱 잘라 얘기한 줄 아세요? 이미 그들에게는 호소하며 알려주며 무엇이 인간다움인지를 가르쳐주는 모세의 율법과 성경이 이미 있지 않느냐? 설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난다 해도 놀랄거리 되겠지.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놀라겠지. 그러나 그들의 삶 자체는 변화가 없다. 의미가 없다고 다 끊어버려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처녀가 애를 낳았대. 죽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났대. 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들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거기를 건너갔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외계인이 있었다. 성경은 허구이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져봅시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성경은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성으로 객관적인 걸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객관적으로 보이고 이성적으로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호적이 있는 삶이 되지 못하면 그들은 절대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 우리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사람이 변할까요? 제가 어제 한번 뉴퀴즈라는 프로그램 중에 가수 박진영 씨와 이제 장시혁 씨가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토크쇼 하는 걸 잠깐 봤는데, 어떤 면에서 제가 장시혁이라는 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방시혁. 예. 이 두 분이 얘기하다가 이 방시혁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형, 사람은 안 변해. 그러면서 철학적인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방시혁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정을 통해 부모를 통해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환경에 선택함을 통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자기의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성향, 교집합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사람 다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 쇼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토크쇼를 보면서 저도 과거에 제 목회 신앙관을 한번 점검해 본 시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은 내 아버지 세대처럼 목회자 한 명이 신방 다니면서 성도의 모든 가정에 참견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억지로도 끌고 가서 리더십 있게 반강제적으로라도 그 사람의 삶이 올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억지로 시켜서라도 가장의 권위를 가지고 내 성도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강조하고 가르쳐서라도 억지로 끌고 오는 게 목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말을 듣고 깊은 밤까지 대화를 통해서 제 목회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는 설득이다. 앞에서 내가 설교 한번 했다고 해서 사람들 삶이 변화될 거라고 상상하지 마라. 죄송하지만 불가능하다. 맞는 얘기죠. 제가 이 앞에서 준비하고 연구하고 깨달은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고 해서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대로일 수 있어요. 다만 교회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면서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질 때 조금씩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가치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랑 동일한 가치관이 아니라면 인간은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가 맞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께서 저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 목사는 참 순수해. 다 좋아. 그런데 이용당하기 쉬워.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나이 40이 되어서 차 목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100%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차 목사에게 접근해. 조심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과거에 제가 사람을 워낙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 사람 때문에 이용당하고 그런 모습을 봐왔던 제 선배 목사님께서 아주 뼈 때리는 말이죠. 나이 40이 넘어서 너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 100% 어떤 이익과 목적을 가지고 너에게 접근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잘 알고 만나고 있는 사람 말고 갑자기 동창에게 연락이 왔다.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한다. 여러분 일단 긴장부터 하십시오. 무언가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사람은 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자기가 만드는 가치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거기에 동조하고 따라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절망적인 이미 결론이 내려져 버린 현실보다는 어쩌면 희망 고문일 수 있어요. 사람은 가능성, 이상, 희망 고문일지라도 내가 노력해서 해보고 이걸 더 사람은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정해져 있는 현실보다 희망과 이상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때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판단해야 할 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포기와 노력을 그만둬야 될 시점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이상을 쫓아가게 되면요,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처럼, 노름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제가 뉴스를 통해 보게 된 건데, 요즘은 불법 앱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몇 억씩 돈을 주고 따고 받고 해요. 이게 현금화 되니까, 가상머니가. 한 고등학생 아이 인터뷰를 보니까, 딸 때는 1억 6천까지 땄고요. 잃을 때도 2억씩 잃어봤어요. 본인이 땄을 때, 가상으로 게임 앱으로 해가지고, 불법 사이트거든요. 그걸로 돈을 딸 때 1억 2천까지 따왔다는 거예요. 1억 6천까지. 그냥 그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더 딸 수 있어. 더 딸 수 있어. 이것 가지고 계속 아버지 몰래 차 팔고, 그거 하다 걸려가지고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잘못된 방향으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돈을 딸 수 있어. 결국 이런 사람들이 도박 중독에 빠진 거죠. 빠진 거 이거 당기는 거 이것만 도박이 아니라 요즘은 앱으로 청소년들을 그렇게 많이 유혹해가지고 도박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지금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현실과 동떨어져 목표와 이상을 따라가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저도 앞에 서 있는데 부모가 나를 혼낸 대로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됐다고 지적질한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변화되어서 여기 앉아 있나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조언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이게 진짜 나를 아껴서 하는 말인지 현실적으로 보면 계산적인 얘기인지 구분이 됩니다. 결국
내 마음에 소통을 끌어냈을 때 사람이 변화되었고, 앞에 있는 전하는 사람도 또 여러분들도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적하고 그러는 말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이성적인 것보다는 이상을 들이대고 접근했을 때 우리가 변화돼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결국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객관적인 이성과 현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는 말 한마디가 용기와 희망을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을 극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저는 더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으로는 사람을 바꿔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내가 굉장히 모든 걸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변화 못 시켜요. 왜냐하면 사람은 일의 결과만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감동과 소통에서 오는 희망과 이상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6.25를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새마을 운동을 해서 우리나라 부흥하고 발전시키자고 으쌰으쌰할 때 우리나라 정부의 5개년 발달 계획과 맞춰서 교회가 많이 생겨났을 때 교회가 거기에 맞춰서, 물론 정치적인 힘도 많이 얻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모였어요. 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조금 바꿔보자. 하나님께서 복 주신데,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운 살림살이를 도와주신데,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었고, 교회 문만 열면 사람들 모였다고 하니까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내 아픈 문제, 내 가정의 문제를 호소하면서 그 문제가 극복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지금 이 시대에 교회로 모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 마음의 평안과 위안과 안정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성도답게 인생을 사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아쉬운 부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크게 아쉬운 게 없으니까, 크게 불편한 게 없으니까 교회를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내미는 전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우리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들은 그다지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안티크리스찬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보는데,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 같이 내 지식을 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게 아니라 어쩌면 오늘 본문의 후세처럼 사람들에게 이해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사람들은 관심을 주지 않을 겁니다. 제 아들이 가끔 회장 선거 이런 거 나갈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친구가 된 것 같아? 왜 그 친구가 회장에 당선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면 똑똑하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 뭐라는 줄 아세요? 걔는 인기가 많으니까. 제가 인기가 많아서 그 친구가 얘가 인기 투표로 됐다는 얘기를 제가 한 7번을 들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똑똑한 얘기? 뭔가 우리 학급을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친구 같아서가 아니라 인기 투표로 됐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얘기하나요? 그걸 우리 삶의 전체에 적용해라 그 얘기 아니라 결국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서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고 그런 아이들이 당선되더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이 누군가의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될 때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무리 올바른 걸 가지고 제 아이들보다 더 많은 인생 경험이 있고 더 똑똑하고 많은 걸 알고 있다 하여도
제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 아이들은 제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모의 삶이 먼저 보여주고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어질 때 저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고 듣고 배우며 인생을 살겠죠.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나는 한 번도 내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하지만 내 부모의 삶을 보고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도의 삶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원학기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이런 호소력 있고 영향이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알고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